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에 기록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호박처럼 큰 돌을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장식용으로 놓은 곳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마다 그런 집이 있는 줄 아는데 영상으로 하나 보여주죠. 예. 겉은 그냥 돌인데 그 단면은 한쪽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자수정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청옥이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또 주먹보다 좀 큰 돌이 하나 있어서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그냥 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은 보석이고 어떤 것은 그냥 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겉보기엔 모르지만 그 내용물에 따라서 가치도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옛말에 구사비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구사비진이라는 말은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도 흉내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겉은 초라해 보여도 그 속에 진짜 믿음이 담겨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아덴이라고 말하는 그런 도시인데 문화 수준이 아주 높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목회자는 암미아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는 어려운 시련과 핍박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시련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 교회들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지역마다 중요한 지역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예수 믿어도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영지주의자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구원받는다. 영은 구원을 받지만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원론을 주장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영으로만 왔다. 그래서 그걸 도세티즘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눈으로 보인 육신은 뭐냐? 그것은 가짜로 보인 거다. 그래서 그들이 가현설을 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마다 들어와서 어지럽게 만들었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회방을 했고, 로마는 우상 정책을 썼는데 황제 숭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는
로마 황제에 대한 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너희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최근에 코로나 전후에서 대단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회 통계를 잘 인용하기도 하고 총회 정책도 참여하는 사람인데 몇 년 전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런 것이 있었죠. 그것은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었고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 10년 동안에 우리 교단이 46만 5천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 70만 명이 프로틴 크리스찬, 공중에 떠 있고 돌아오지 않는 교인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0여 년 사이로 우리 교단이 100만 정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 아우성 소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 교단은 제일 많은 교회에서부터 제일 작은 교회까지 합해서 가운데 수를 중위수라 그래요. 그 중위수가 몇 명이냐? 지금 53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1000명 넘는 교회가 60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 양일교회는 오산에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하고 특히 작은 교회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구역장들이 성전의 기둥과 같이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제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장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헌신이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역이 100여 개가 된다 그랬죠. 그건 뭘 말하냐면 구역이 100여 개라는 것은 이 교회 기둥이 100개가 심어져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이 100개가 심어져 있다면 그만큼 하중도 많이 받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착하고 선한 교회, 기둥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중을 많이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둥이 벽을 세워서 방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먼저 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기둥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한 터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그 옆에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둥이 왜 필요하죠? 집을 지을 때 하중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한참 발전하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그만큼 기둥도 많고 그것을 잘 받아내는 기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무엘하서 23장에 보면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을 때 나라가 번성하고 강성했죠. 근데 다윗 혼자만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서 23장 8절에 보니까 다윗 주변에 1등 장수 3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중에서 8절에 보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 11절에 보면 야스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랬습니다. 요셉 바세베라는 사람과 아디노, 야스보암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바세베라는 말은 바세베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디노란 말은 별명입니다. 본명이 야스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에 300명을 죽이는데 단번에 800명을 죽이는 장수입니다. 그런 장수 중에 으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12장 5절에 보면 그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었을 때 도망 다니던 시절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장수, 그런 사람이 37명, 이런 사람들이 짐을 나누어지고 협력하고 다윗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강성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일교회가 든든한 교회를 서려면 교회가 든든하게 어려울 때를 거쳐서 위기의 때도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럴 때 교회는 든든한 교회, 기둥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도 목사님 주변에 기둥들이 같이 있었고 그 기둥들이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 양일교회는,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때에 적어도 3분의 1이 교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리를 버티고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크리스토퍼 제임스 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세기에 영국 건축가고 천문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666년 9월 2일 날 런던에 대화재가 생겨서 5일 동안에 런던의 60%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수천 채의 집들이 다 잿더미가 됐고, 그리고 교회도 세인트 폴 성당 등 87개의 교회가 다 소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국 이 런던을 다시 복구하는 책임자가 제임스 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제임스 렌이 세인트 폴 성당을 비롯한 51개의 교회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1689년에 윈저 시청의 실내 설계도 이 사람이 해서 여러 개의 기둥을 만들어서 이 시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으로 이 천정을 받치도록 했는데 시의원들이 감사 나왔다가 이 기둥이 너무 적다, 더 많이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사가 하는 말이, 이건 지금 충분히 다 기둥으로 한 거고 계산한 거다, 더 필요 없다. 그때 시의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기둥을 더 설치하기 전에는 돈 안 주겠다. 그래서 이 제임스 렌이 기둥 4개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그림에 보는 게 거기에요. 그 기둥 4개는 천장에 닿지 않게 만들었어요. 천장에 닿지 않는 기둥은 힘을 못 받지 않습니까? 하도 잔소리하니까 기둥을 세워놨는데 천장에 안 닿게 만든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지, 지금 제대로 다 설계했는데 기둥만 세우라고, 기둥이라는 게 하중을 받는 게 기둥이지 세운다고 기둥이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시위 성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게르트루트라는 소설 중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더 큰 짐을 지려 하지 않는다. 지금 것으로 충분해서일까? 사람들은 그저 쉽게 가려 한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약간의 안락함을 뒤로한 채 살아봐도 좋을 것이다. 가볍지만 불편한 짐 대신에 무거워도 편안한 짐을 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짐을 안 지는 것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짐을 지는 사람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목회를 했는데 교회도 겉만 번지르르 하지만 짐을 안 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겉의 모양은 초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짐을 지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봉체조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전봇대 같은 나무를 벼다가 이게 금을 거나요. 10명이 같이 듭니다. 그런데 10명이 같이 드는데 키가 작은 사람은 맨 밑에서부터 키 큰 사람은 줄줄이 세우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고 하나 둘 이렇게 옮기면서 체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고참이라고 기둥에 손만 대듯이 하고 힘을 안 주면 그 사람이 안 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짐이 전가돼요. 그러면 고참이라고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러면 10명 중에 8사람이 짐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3사람이 손 놓고 있으면 다쳐요. 왜냐하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짐을 짊어지면 교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대부분 이름만 번들을 한 사람들이 대충만 잡고 있으면 그 교회는 무거워져요. 힘든 사람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구역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하중을 받아내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하는 여러 구역장님들과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중을 받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굳게 잡는다는 말은 크라데이란 말인데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공고히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에 자기를 지키면서 굳건하게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역자가 누구라 그랬죠? 암미아라고 하는 여자 사역자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자 사역자들을 존중을 받지 못해요. 근데 그 당시 2000년도 더 전에 이 여자 사역자가 빌라델비아 교회 여사 사역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지지했겠냐 이 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우리 교단에 여성 안수 30주년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그때 주강사가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총회 나가는 총대가 1,500명이에요. 총회 나가는 노예에서 파송 간 사람이 1,500명인데 그 중에서 여목사, 여장로 다 합했을 때 몇 명이나 모일까요? 여성 안수, 여장로, 여목사 안수 30년 지났으니까 총회 1,500명 중에서 몇 명 정도나 참석할까요?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에 43명으로 역대 최고였어요. 전체 2.8%입니다. 평상시에는 1.3 내지 1.8%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 사회가 발전하고 여성의 인권이 발전해서도 우리 교단만 같아도 지금 1.몇 %밖에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들이 나와서 총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제발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티오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할 때 우 그랬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야만이라 그랬어요. 저것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왔나? 우리 총회의 평균 나이가 총대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63.8세. 그러니까 우소리 하지.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거리가 생기니까 젊은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지. 여성들이 그나마 자리를 지켜주는 게 고맙죠.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70% 이상이 여자니까.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 기독교는 소수 종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조건 속에서 여자가 목회한다.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암미아는 10절에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산에서 29년 동안 목회하다가 총장으로 갔었는데, 그런데 일산 마두역 근처에 그랜드 프라자라고 하는 그 빌딩이 있어요.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있는 빌딩인데 그 그랜드 플라자의 지하의 기둥이 지하 3층에 기둥 2개가 비틀리고 쪼개졌어요. 저거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플라자에 300여 명이 대피해가지고 지금도 그 큰 빌딩은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지나서 가봤더니 그 빌딩은 지금도 줄쳐 있어요. 왜냐? 기둥 2개가 비틀려가지고 흩어져 있는데 이걸 철거해서 질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 들어갔던 이 주인들이 돈 못 내겠다니까 몇 년째 그냥 비어 있단 말이죠. 지금 5년 지났는데 출입금지가 돼 있어요. 왜 그러죠? 기둥이 쪼개지거나 자리에서 밀리면 건물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둥 같은 일꾼들, 구역장들이 비틀려 있거나 자리 이탈하면 교회는 지탱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남의 기도하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 뭐 누가 어쩌고 누가 어떻고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네 이름은 뺐니? 그렇게 속에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그 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남 이야기하듯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잘못입니다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둥은 비틀리거나 자리를 이탈하거나 힘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것은 제 자리, 자기 역할, 자기 자리를 고수하고 끝까지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기둥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면 이 양일교회의 미래는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슬슬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고액권 지폐가 어느 나라 돈인 줄 아십니까? 싱가포르의 1만 달러의 지폐예요. 저 지폐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88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싱가포르는 중국계와 말레이계, 인도계가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아주 많다 그래요. 근데 1973년에 리관유 총리가 부정부패를 척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투명해지니까 자신감으로 이 고액권을 발행을 했어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달 이후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돈 단위가 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뇌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돈 부피가 큰데 작으니까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한다면 싱가포르 화폐 10,000원짜리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부정부패 뇌물로 사용하니까 이젠 더 이상 만들지는 않고 쓰기는 써요. 우리나라 5만 원권 발행했을 때 처음엔 반대가 많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 뇌물로 쓸까 봐. 근데 5만 원권이 나오자마자 이제 5만 원권이 돌아다녔는데 2018년에 5만 원권이 다시 은행에 들어갔다 나오는 회수율이 67.4%였거든요. 근데 2021년엔 17.8%예요. 5만 원권이 지금 다 장롱으로 비자금으로 다 숨어 있어요. 이 회수되지 않는 돈을 이어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의 3분의 1쯤 됩니다. 그걸 쌓아놓으면 이어붙이면 경부고속도로 519번 왕복거리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고액권이 다 숨어 들어가는지 모른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고액권이 이탈하면 지하 경제가 커지는 것이고 어둠의 거래가 많아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액권은 돌아다녀야 돼요. 많은 직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기둥과 같이 제 위치를 지키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둥은 절대로 자리를 이탈하거나 비틀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기록됐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이 뭐죠? 자기 무덤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공의회 의원이란 말은 산헤드린의 회원이란 뜻인데,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자 결의한 데가 어디 있죠? 산헤드린의 거기서 결정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작전을 짜놓은 거죠. 그리고 산헤드린의 이 회장이 대제사장 가야바였고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모두가 편안한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자 그랬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결정에 반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쉽겠어요? 지금 자기도 산헤드린의 회원이지만 그 절대 권력과 맞서서 나는 예수 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목회를 보면 알겠지만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핑계가 많으면 안 돼요. 요즘은 뭐 춥고 요즘은 또 경제가 어렵고 핑계가 많아지면 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 반대편에 가 있는 거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죽이자는 사람이 모조리 다 예 그럴 때 아니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위에 판 무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금요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으면 그냥 걸어놓게 되니까 짐승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무덤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죽을 줄 몰랐으니까 무덤이 언제 준비됩니까? 근데 공의의 의원이었던 그가 그 바위에 판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예수님을 장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왜 무덤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 대한 아주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어느 무덤이 제일 비싼가? 예루살렘 동쪽 문은 황금문이라 그러는데 그 황금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올리브산에 있는 산헤드라 묘지, 그걸 제일 비싼 땅으로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예루살렘 동쪽 문 그 성문이 황금문인데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문이 확 열리면서 그 앞에 무덤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무덤을 쓰는 걸 제일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지금도 그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가로 60, 세로 120cm, 그러니까 60cm, 120cm, 이것이 1m 20 정도 되는 거죠. 석관을 넣는데 그 비용이 3만 달러예요. 지금 거래되는 게. 그러니까 장례 비용을 합하니까 1억 3천이란 말이죠. 왜냐? 그 당시, 이제 지금도 그렇게 비싸니까 그때는 뭐냐면 더군다나 바위에 판 무덤이라는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왜? 옛날부터 거기는 그 무덤을 쓴다고 수십 년, 수천 년이 내려오면서 거기다가 그 무덤을 썼으니까. 근데 이 공의의 위원이던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다가 돌로 무덤, 바위를 판 무덤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 묻힐 생각하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주님께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 아니라 그럴 때 난 주님 편에 섰다. 또 한 가지, 주님이 필요할 때 그것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자신을 드린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둥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탱하고 하중만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 집을 세우는 데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자로 파송돼서 선교사로 나가서 이방인 교회를 세웠지요.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중심으로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의 의무를 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 이신칭의의 교인 갖고 구원 교리를 갖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서 보니까 이거 믿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켜, 그 다음에 율법도 행하지 않고 할례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믿음이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우리들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로 모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갑론을박이 다 진행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의장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분이 전체를 다 살펴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교회의 사역자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할례자, 유대인의 사역자로, 그러면서 서로 친교 약수를 하라. 이 친교 약수가 뭐냐면 텍스아드 에토캄 코이노니아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제의 오른손을 내어주었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부터가 손을 잡고 협력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기둥은 하중을 받아내고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도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나 혼자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짐을 지는 사람이 함께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둥들은 원수나 갈등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오래될수록 교회는 협력 대신에 갈등이 많아져요. 태초에 말씀으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말, 그리고 편안하고 칭찬하는 말 대신에 뒷담화가 그렇게 많아. 기둥들이 뒷담화하거나 기둥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둥은 각자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협력되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협력하지 않은 교회는 이제 조금 지나면 점점 약해지다가 말만 많아지고 그러다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쇠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바로 요점에 와 있어요. 복음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리고 성령의 말, 은혜의 말이 대신에 불평, 분망, 원망과 그리고 갈등이 많아지면 교회는 제3행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복 성공을 강조하다가 그 그림자가 생겨서 그 그림자가 해결 못되니까 갈등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쇠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양일교회만큼은 칭찬과 격려, 위로, 협력, 은혜,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배격하면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구역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구역장은 작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였던 일본의 기쿠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림과 같이 생긴 사람인데, 일본의 근대 수학을 도입하고 도쿄대학의 총장이었고 문부대신을 했고 일본의 표준시를 제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유학 때의 유일한 동양인이었어요. 근데 항상 시험마다 1등을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시샘을 했어요. 근데 2등은 항상 브라운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었어요.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이 기쿠지가 아주 지극한 극심한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교를 못 나오니까 영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회에 기쿠치의 그 기세를 좀 꺾자 그랬어요. 어차피 공부도 못했고 시험도 못 치를 테니까 이참에 눌러버리자. 근데 기쿠치가 기말 시험에서 헬스강 얼굴로 시험 봤는데 또 1등을 했어요. 아이 저놈의 일본 놈이 원숭이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또 1등 했냐고 막 이제 친구들이 웃술렁거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 와가지고 서툰 용어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1등 할 수 있었던 것은 브라운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이 기쿠치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브라운이 매일매일 교수님의 강의를 다 적어 갖고 와서 대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때 기쿠치가 뭘 그랬냐면, 무엇이 선진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후진성과 믿음의 선진성이 있거든요. 협력하는 사람들은 선진인 것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내가 우쭐한다면 그건 후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쭉 앉아 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대부분 끝에 앉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비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비키고 지나가래. 어떡하자는 거예요? 끝에 앉지 말든지 자기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여기 내 자리래. 이름 써놓고 다니나? 자기 자리에 앉았다가 성질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열심히 있어서 그 자리에 앉는 겁니까? 아니면 강박증입니까? 강박증일 가능성이 훨씬 많죠. 선진과 후진은 간단해요. 예수를 믿지만 선진 믿음이 있고 후진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선진 믿음이라는 것은 협력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위로해 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게 선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식사할 때 제가 줄을 서서 먹어요. 목사님 앉으세요. 갖다 드릴게요. 나도 손발인데 왜 갖다 줍니까? 제가 줄 서서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앞으로 가세요. 아니 나 여기에 새치기꾼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줄 서서 먹겠다는데. 물론 목사님이 바쁘니까 갖다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 내가 서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특히 부목사님 중에 전사님 중에서 그릇 같은 거 제가 갖다 치울게요. 나도 말이 있는데 왜 자기가 그래? 선진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 배를 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게 선진이잖아요. 그리고 또 힘든 사람한테 배려해 주는 게 선진이게 되는 거잖아요. 작은 공동체인 것 같아도 이 교회 안에 하중을 받아내는 기둥, 이런 기둥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희망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최근에 한국 교회가 그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최근에 한국 교회가 아름다운 미덕이 없어졌어요. 많이 모이고 돈 많으면 그게 다 최고다 생각을 했어요. 아들한테 물려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유력한 보도 언론인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한국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원점이 세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약자와 함께 울고 약자와 함께 할 수 있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무한공사 비행장에서 제주항공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승무원 2사람 남기고 다 죽었어요. 179명인가 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떨어져 죽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소리 듣자마자 그 언론인한테 그랬어요. 그건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교회는 경천애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 그런데 어려운 사람, 눈물 나고 애통하는 사람의 그 사람 부모를 공감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무슨 목회자입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남의 이야기지만 구역 안에서도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일하다가 지친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면서 용기를 희망을 주는 그런 목회자들이, 작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가 생명력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줄 베르네의 소설 비밀의 섬이란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기구를 빼앗아서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는 5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0기구를 타고 교도소를 탈출했어요. 바람 타고 계속 10기구를 타고 가는데 이 10기구가 바다 위로 지나가면서 기구 속에 공기가 식으니까 점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물속에 빠지게 되니까 무거운 물건부터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발과 코트를 버리고 식료품 버리고 광주리 버리고 나중에 광주리까지 버리고 줄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버티다가 섬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다 뛰어내려서 수용을 해서 목숨을 건져서 탈출에 성공한 그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역장 작은 목회자들의 수고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자기 사명을 잘 경주할 때 바로 거기에서 참된 일꾼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그 참된 일꾼, 비슷한 일꾼이 아니라 참된 일꾼, 구사비진, 비슷한 건 참된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참 일꾼, 참 기둥이 되어서 이 교회 100개면 100개, 150개면 150개를 하중을 받아내서 이 양일교회가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고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양일교회, 우리 목사님의 피눈물 나는 기도와 함께 이 교회가 성장하여 오늘 이 지역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도 이만한 교회가 많지 않은데 이 교회 100여 명의 우리 구역장들, 기둥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무거운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교회 짐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정 주시고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과 경건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살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